오늘 읽은 하나님 말씀은 에레미야 4장 말씀입니다. 에레미야 4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레미야 4장 1절부터 10절까지 1절부터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네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네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정한 것을 버리고 네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너희는 유다에 선포하며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이 땅에서 나팔을 불라 하며 또 크게 외쳐 이르기를 너희는 모이라. 우리가 견고한 성으로 들어가자 하고 시온을 향하여 깃발을 세우라. 도피하라. 지체하지 말라. 내가 북방에서 재난과 큰 멸망을 가져오리라. 사자가 그 수풀에서 올라왔으며 나라들을 멸하는 자가 나아왔으되 네 땅을 황폐하게 하려고 이미 그의 젖소를 떠나선저 네 성읍들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게 되리니 이로 말미암아 너희는 굵은 배를 두르고 애곡하라. 이는 여호와의 맹렬한 노가 아직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왕과 지도자들은 낙심할 것이며 제사장들은 놀랄 것이며 선지자들은 깜짝 놀라리라.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진실로 이 백성과 예루살렘을 크게 속이셨나이다. 이르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리라 하시더니 칼이 생명에 이르렀나이다. 아멘. 회개를 촉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특히 남유다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계심을 에레미야를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이 회개가 형식적인 회개가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에 의해 섬기고 있는 우상 가정한 것을 버리고 결단하는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게 1, 2절에서 나오고 있죠. 우리가 회개하고 후회가 사실은 비슷해 보이지만 완전히 다르지요. 후회는 그저 자기의 의를 말하고 있는 내가 잘할 수 있는데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실수를 했구나. 그게 후회라고 한다면 회개는 나는 참 의로운 것이 하나도 없고 내가 또 잘못된 이 죄악 가운데 내가 빠졌구나 라고 생각하고 진정으로 하나님께로 나와서 주여 나를 은혜로 함께 하시고 용서하시고 나를 새롭게 하소서. 전인적으로 인격적인 결단이 바로 회개요. 후회는 감정적인 어떤 뉘우침 혹은 자기에 대한 자책 이런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지요. 형식적인 회개가 아니라 진정으로 모든 것을 저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리고 돌아오는데 두 번째로는 어떻게 하냐, 어떻게 해야 되냐가 아니라 마음을 기경하고 회개하는. 그래서 오늘 말씀에 3절에 그러지요.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이 묵은 땅 같은 이 마음, 그 중심, 그 내면이 참 예수님 마태 13장에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신 것처럼 참 돌짝밭 같고 이 길가 같고 가시밭 같은 그런 곳이 된다면
그것이 마음을 기경하는, 마음을 갈아 뒤집는, 그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다. 참 육을 온전히 깨뜨리고, 그래서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그 사절에 그랬지요. 너희 가죽 마음을 베고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참된 회개는 겉으로 참 결심하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으로부터 시작되는, 진정으로 참 내면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져야만이 진정한 회개의 열매가 맺히게 됨을 말씀하는.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께 회개하되 형식적인 회개가 아니라 우상과 가정한 것을 저버리고 온전히 돌아오되 그 행위만 하지 말고 마음으로부터 참 진정한 이 밭을 갈아뒤집듯이 기경하고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마음의 거듭남을, 참 바울도 그랬지요. 육체의 할례가 진정한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가 참 할례다, 그런 말씀했는데, 그렇게 말씀한 회개를 촉구한 하나님이 만약에 회개치 않고 계속적으로 버티고 있다면 북방으로부터 큰 재앙을 이렇게 만나게 될 것이다. 이 바벨론 나라의 침공을 의미하는 거지요. 그래서 북쪽의 큰 민족이 참 너희들을 회개치 않으면 돌이키게 만드는 매처럼 그렇게 사용하게 될 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데, 이 말씀을 전하는 에레미야가 우리는 때때로 어떤 내용을 전할 때 너희가 이렇다 저렇다 그러니까 이래라 하고 막 그냥 참 일방적으로 말할 수 있는데, 이렇게 말씀을 선포했던 에레미야가 10절에 와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참 말씀을 전하는 에레미야가 이 말씀을 받고 있는 백성과 함께 내가 함께 하고 있는 그런 긍휼의 마음으로 내가 탄식하는 그런 이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정말 우리가 어떤 잘못을 보고 또 무엇을 이렇게 지적하거나 이렇게 할 때 나는 어렵고 상대는 불의하다고 그런 생각에 빠지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 마음을 잃어버리고, 우리는 탕자의 형처럼 그 탕자를 쳐다보고 이 나쁜 놈, 아버지 재산을 없앤 놈, 이 불의한 놈 계속적으로 정죄하고 있는 그 자체가 아버지가 볼 때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고 이 도덕적인 윤리 도덕적으로 참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 큰 아들을 볼 때, 아버지가 볼 때 작은 아들도 문제지만 큰 아들도 참 아버지의 마음을 모른다는 점에 있어서 참 똑같은 모습이 아닌가.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는 탕자 이야기를 하지 않고 두 아들이 있는데 두 아들 이야기를 하고 있음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 에레미야가 백성들을, 참 유다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라, 형식적이 아니라 진심으로 돌아오라, 그리고 행위 정도가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회개로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렇게 선포한 이후에 이 말씀을 선포한 에레미야가 탄식하고 아파하는 그들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고 그들의 허물이 내 허물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모습으로 참 이렇게 고백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오늘 찬송 드렸던 274장 찬송처럼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주 예수께 비옵기는 나의 몸과 나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2절에 내 어두운 눈 밝히시니 참 기쁘고 고마우나 그보다 더 원하오니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정결한 마음 그 속에서 신령한 빛이 오니 이러한 마음 나 얻으면 눈까지도 밝으리라. 4절에 못된 행실 다 고치고 악한 생각 다 버려도 주 앞에서 정결타고 자랑치는 못하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박 다 닦으사 내 죄를 멸하소서 라고 고백하는 이 찬양처럼 정말 하나님과의 참된 관계 속에 늘 깨어있는
참된 복을 누리고 회개를 촉구하고 하나님과 친밀함을 참 기다리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체험하고 누리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고 순간순간이 되도록 주님 나의 참 내면을 심령이 새롭게 되어지고 주와 동행하는 주의 복을 누려가도록 은혜를 다하시며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 마음에 담고 우리 개인적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